오늘도 비대면으로 예배하시는 거룩한 백성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총과 또 온유의 열매가 맺혀지는 복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도처에 스트레스 지뢰밭을 걷는 것 같습니다. 묻지마 폭행이 막 하루가 멀다 하고 보도가 되고, 게다가 태풍 마이삭은 지난주에, 또 내일은 아마 하이선이라는 태풍이 동해 쪽으로 조금 비껴서 지나간다고 그러는데, 이 역시 비와 바람이 우리에게 크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마음이 늘 있습니다. 사람이 사나워지니까 자연 현상들도 아주 신경질적이고 또 사나워지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사나워지는 세상을 따라서 그리스도인들도 아마 살아남으려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날로 더 사나워지고 신경질적으로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분할 것이 있습니다. 호전적 싸움을 좋아하는 것과 정말 강한 것은 다릅니다. 자극적인 것과 능력이 있는 것은 다릅니다. 세상은 영웅들이 멋지게 움직여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자의 영향력이 세상을 바꾸어 놓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시작하면서 소개했던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의 그 설문조사에 의하면 천주교와 불교 그리고 기독교인에 대한 이미지를 물어보았어요. 이게 물론 20세부터 59세까지 비교적 젊은 사람들, 또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상관없이 1000명을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비교를 해보니까 천주교 불교는 굉장히 좋은 거로 나오고, 개신교,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를 거기다 그려놓았어요. 불교는 절제한다, 온화하다, 자기관리가 강하다, 윤리적이다, 따뜻하다, 뭐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천주교는 신중하다, 착하다, 원리 원칙이 있다, 가족적이다, 깨끗하다, 믿을 수 있다, 합리적이다, 개방적이다. 나쁜 게 한 가지도 없잖아요. 근데 개신교를 가보니까 세속적이다, 안타깝다, 배타적이다, 심지어 사기꾼 같다, 비합리적이다, 부패했다, 배려하지 않는다, 비윤리적이다, 이중적이다, 개인적이다, 바쁘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차갑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강한 것은 사실은 온유하기 때문인데, 예수님께서도 오늘 예배 시작에 읽은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가 쉽고 내 짐이 가볍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온유와 겸손의 예수님, 그의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언제 차가운 이미지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온유가 능력이고 온유가 권세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충성도 아주 극단적인 방식으로 하는 것만 충성이 아니라, 실제 충성하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온유입니다. 사랑의 영이 열매 맺는 온유를 오늘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온유라는 말 한자어로도 따뜻할 온자와 부드러울 유자 쓰죠.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을 온유라고 합니다. 또 히브리어도 아나브라고 하는데, 이건 낮아지는 거예요. 또 가난해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심지어 괴로운 거예요. 또 온순해지는 거예요. 점령하는 게 아니라 점령당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도 프라우테스라 하는데, 이것도 온화한 기질, 온유한 마음, 유순함 혹은 겸손함. 그래서 겸손이라는 말과 개념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반대되는 쪽에는 자기중심적인 것, 자기 주장이나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거나 이것하고는 정반대의 개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 또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이든지 컨트롤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에서부터 이 온유가 나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이루어지는 열매 9가지 중에서 8번째 온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0장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이야기가 10장 전부에 나와 있는데, 사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가 되었다고 하는 말, 예수님 때에 예수님의 제자 12이 나중에 사도로 바뀌어서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보선해서 12명의 사도가 되었는데, 그 사도 측에 들어가지도 않고 예수님의 공생애 때는 예수님하고의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사람,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핍박했던 핍박자 사울이었는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얘기에서 시작하여서 변화가 되어서 이방인의 사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하셔서 그 당시에 땅끝이었던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는 보는데, 고린도전서 15장 그 부활장에 이것을 쭉 설명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설명하기를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일은 많이 했지만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이유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사도라고 칭함을 받을 길을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지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서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도 수고를 더 많이 했지만 그건 내가 한 게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기의 사역 전부에 대한 그 고백과 함께 내가 사도된 것에 대한 변호를 오늘 고린도후서 10장에 쭉 하고 있는데, 거기 제일 먼저 1절에 보면 유순과 담대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은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라고 시작하죠. 얼굴을 보고 있는 대면, 오프라인 때에는 유순하고, 또 비대면, 오프라인,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것처럼 떨어져 있을 때에는 담대한 바울이라.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서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떠나 있을 때에는 스스로 담대한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뀌면 안 돼요. 만나서 담대하고 또 떨어져 있을 때는 오히려 유순해버리는, 이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났을 때에는 서로 온유의 표상이 되는 유순함을 가지고 있고, 떨어져 있을 때에는 오히려 담대하여서 우리를 육신에 따라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담대히 여기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나는 간구한다. 너희들 만날 때에는 내가 유순해지고 싶다. 이런 얘기로 2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순과 담대를 가지고서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는 이제 1절 하반절에 나오는 권면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거 괜히 쓸데없는 말로 사람 피곤하게 하는 권면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 가지고 친히 너희를 권한다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훈수를 둔다고 하나요? 꼭 참견처럼 되어져 버리고 속된 말로 꼰대 노릇을 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처럼 들려지는 그런 모습을 할 때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 가지고 얘기하고 있나?
특별히 권면이랍시고 말 참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온유함과 예수님의 그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꼭 필요한 말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우리의 신앙을 잘 표현하는 아폴로기아라고 하는데 변호죠. 그 변호에 대해서 원칙 하나를 15절에 말하고 있는데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믿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이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는 것이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우리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우리는 왜 온유를 추구하는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는 것인데, 그나마도 온유와 두려움 가지고 하라 그랬어요. 이 온유가 생각보다 중심에 있는 가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권면만 아니라 훈계를 할 때에도 온유함으로 하라는 말씀이 디모데 후서 2장에 나오는데 25절에 보면 심지어 거역하는 사람이 있다 할 때 그 거역하는 사람을 훈계할 때에도 온유함으로 해라. 이유는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셔서 진리를 알게 하실까? 또 그들이 깨어서 마귀의 올무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그 뜻을 따르게 될까 해서 온유함으로 훈계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권면할 때나 훈계할 때나 디도서 3장 2절에 나오는 것처럼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부터 보니까 이제 싸움에 대한 이야기, 우리의 전쟁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전쟁의 원리가 엔사르키, 육신으로 걸어간다, 육신으로 행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의 삶은 육신 가지고 분명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에 따라 카타사르카, 육신에 따라서 전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육신을 따라서 싸우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영적 전쟁을 지게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가면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맨 마지막 부분인데 10절부터 보면 끝으로 하면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하면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 엔사르키, 육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카타사르카 가지고 안 됩니다. 육신을 따라서 싸우는 것 같고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가 여기 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이 능력이라는 말이 디나토스라고 하는데 이 디나토스는 강하다는 뜻이에요.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고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서 높아진 그것을 다 무너뜨린다. 세 가지를 무너뜨린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견고한 진, 우리가 알지도 못하던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바이러스 하나에 다 무너지잖아요. 우리가 세워놓은 많은 이론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다 무너지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서 스스로 세워놓은 바벨탑같이 높아진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은 다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비결, 중요한 이야기 하나는 이 무너뜨림이 파괴적인 무너뜨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면 5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그 무너뜨림, 하나님의 능력은 결국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온유는 완전히 세상과 차원이 다른 전쟁입니다. 이 전쟁을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사나워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을 상대할 때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싸워야 할 것입니다. 생각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는 이유로 그것 가지고 싸우려고 할 때가 많아요. 나의 지식이나 재력이나 능력이나 지위나 백전백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사람은 온유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8절에 가보니까 이제 온유는 세우는 권세라는 말씀이 있어요. 참 전 이게 좋아서 오늘 본문 이걸로 택했는데,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세우려고 하신 것이다. 여기 세우려고 하는 말, 오이코도메라는 말은 오이코스라는 말, 집이라는 것이고요. 도메라는 것은 천장 혹은 세운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집을 세우는 것처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세우는 거라는 거예요. 이 권세, 지난주에도 제가 그 문화의 비유를 말씀드리면서 열고울 권세의 권세가 똑같은 엑수시아를 쓰는데, 지난주에 제가 그랬어요. 권세라는 게 남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억누르는 그런 권세가 아니라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저 사랑의 세 가지 가치, 희생하고 용서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권세라면 10고울 11고울 더 많으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건데. 특별히 여기 세우는 권세라고 할 때 그것은 용서하고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2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여기 온유로 옷 입으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서 피차 용서해라.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의 문제는 내가 온유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시금석이 됩니다. 성경에 충성과 온유를 다 같이 얘기하고 있는 사람 하나가 있는데 바로 모세예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민수기 12장 7절에 가면 그 모세가 내 온 집에 충성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넉절 앞에 12장 3절에 보면 바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그랬습니다. 사실 모세가 그렇게 온유했나요? 첫 번째 40년 살았을 때, 왕궁에서 살았을 때 사람을 죽이고 도망갈 만큼 온유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 4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할 수 없는 입을 들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갔을 때에는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 온유의 성품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재료가 됩니다. 불안불안해가지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뢰와 같은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쓰겠어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충성이 꾸준하게 끝까지 가는 그 길이라고 했다면 온유도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나를 제어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영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어거스틴의 말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무명의 신학자였던 멜데니우스라는 사람이 썼던 세 줄짜리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이 모든 것들을 위해 사랑을 이라는 말을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이라는 것은 골로새서 3장 14절에 나왔던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는 말씀에서 사용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생각하고 싶은 것은 온유와 자랑의 이야기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쓸데없는 것 갖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게 세우는 권세, 무너뜨리는 권세 말고 세우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정말 바울의 말 그대로 지나치게 자랑해도 부끄럽지 않다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게 주신 그 온유의 역사에 대해서 당당하게 그리고 자랑스럽게 능력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본문 이후에 나오는 13절에도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서 하노니 곧 너에게까지 이르렀다. 복음이 전해졌다는 뜻인데 17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또 12장에 가면은 그 엄청난 계시를 본 이후에 자기 몸에 육체에 가시, 사단의 사자가 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이것 좀 제거해 주세요. 불편해 죽겠어요. 아파요.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 하시는 말씀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바울이 이 말을 듣고 그래도요 라고 매달리지 않고 이것 때문에 크게 기뻐했다 하면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서 자랑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고 나의 약함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 왜?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 강함이 디나토스예요.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전쟁을 하고 그랬어요.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많은 권세 중에서 어떤 권세를 자랑하십니까? 이제 성령의 열매, 그 사랑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사랑의 영으로 부어주시는 그 온유의 권세가 오히려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니콜라 에르망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사람인데 그가 18살 되었을 때 이상하게 자연을 바라보다가 한 겨울이었는데 회심을 체험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겨울날 그는 잎이 모두 떨어진 앙상한 나무를 보고 있었다. 그러다 얼마 후에는 싹이 돋고 잎도 나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순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에 대한 숭고한 깨달음을 얻기 시작했고 그 깨달음은 평생 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깨달음은 그를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떼어놓고 결국 하나님을 향한 지극한 사랑을 심어 주었다고 말합니다. 1614년에 태어나서 1691년까지 77년을 살았는데 그는 로렌스 형제라는 이름으로
자기 이름을 개명을 하고 38세가 되었을 때 프랑스 파리의 맨발의 까르멜 수도회 수사로 들어가서 약 40년 동안 수사의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수사 그러면 뭔가 깔끔하고 뭔가 영적인 깊이에 있을 사람인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늘 보면 뭐 도구를 들고 돌아다니고, 저 나이가 들어서까지도 아주 일하는, 노동하는 사람으로 있었는데, 이 사람이 평생 평수사로 있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부엌일하고 샌들 수선하는 일, 그런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늘 체험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남긴 책 중에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런 에피소드가 전해집니다. 어느 날 그가 아주 싸움이 많은 소문난 수도원에 원장 역할을 하라고 임명을 받아서 가게 돼요. 가서 그 수도원 문을 두드리니까 새파랗게 젊은 후배 수도사들이 막 몰려 나오면서 밖에 보니까 아주 머리가 허연 그런 수도사가 서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도사를 보고서 이 못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이고 늙은 수도사가 왔네. 야, 우리 수도원은 들어오는 사람 순서야. 그러니까 얼른 들어가서 식당 가가지고 접시 닦으시오. 이게 전통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로렌스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쉽게 대답하고 곧장 식당으로 묵묵히 걸어 들어가서 그 식당에서 나오질 않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석 달까지 계속해서 접시를 닦는 거예요. 젊은 수도사들이 멸시하고 천대하고 구박을 했지만 이 온유의 능력을 살았던 로렌스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석 달이 지났는데 지역의 감독, 수도원을 감독하는 분이 순시차 와서 그 순시 온 그 감독을 아주 사람들이 맞이하느라고 쩔쩔매고 있는데 원장이 보이질 않아요. 감독이 묻습니다. 원장님 어디 가셨나? 그 수사들이 하는 말이, 원장님은 아직 안 오셨는데요? 감독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3개월 전에 로렌스라는 수도사를 임명해서 보냈는데, 그래서 3개월 동안 접시를 닦게 했던 이 젊은 수도사들이 그 말을 듣고 아연실색했다는 것입니다. 즉시 식당으로 달려가서 그 노 수도사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로렌스는 조금도 변치 않고 온유한 성품 그리고 낮아진 겸손을 통해서 그 싸움 많던 수도원을 좋은 모범적인 수도원으로 바꾸어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서 학교 다닐 때 그 길 가는 나그네를 놓고 바람하고 태양하고 둘이서 내기하는 게 나오죠. 누가 저 옷을 벗길 수 있을까? 그래갖고 심술궂은 바람이 먼저 바람을 세게 불었어요. 나그네가 그 바람에 옷이 벗어진 게 아니라 바람을 피하려고 옷을 다 꽁꽁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해가 그 다음 순서를 맡아서 그 나그네에게 햇빛을 쏘여주니까 아이 덥다 그러면서 옷을 벗더래요. 온유가 영향력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거룩한 백성들이 온유로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